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의 묘수로 봤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는지. 마치 우리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참 많은 생각을 저다 집어넣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코비드 앞에 있으니까 거리두기 한다고 나무 자르느라고 우리가 내가 죽을 판이죠. 저 벼랑 끝에서. 저게 일명 진퇴양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 그림 자체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살 수 있는 애매한 상태. 여러분 이게 오늘 롯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도 수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택할 때 많은 일이 있으시죠. 내가 올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달에 내가 지금 돈이 지금 이거 뭐 내야 되는데. 여러분 고민들이 있으시죠? 스키 타러 갈 때 거기 산을 넘어가는데 가다가 길을 좀 애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길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고 손을 갖고 탁 튀어요. 그러면 아차고 하는 쪽이 있어요. 예, 누구 하나 맞아요. 예. 아시죠? 해본 사람들. 안 해본 분들은 지금 되게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좀 약간 더럽게 살아갖고 아주 그러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방향 정해지면 그냥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나는 모르겠다. 침 튀겨서 튀기는 대로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어요. 대충 우리가 어림잡아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머물고 그리고 막 가나안 갔다가 애굽 갔다가 수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냈어요. 같이 움직였다고요. 그런데 이 둘 관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면 막 싸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요한 선택의 여지가 와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이 여러분 선택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선택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길을 왼쪽으로 가면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다시 오든가. 그만큼 중요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고 어떻게 결정하는 게 옳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택의 묘수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로또 한번 맞고 싶은 마음 들어본 적 있나요? 조한이 로또 한번 맞아볼 꿈 꿔봤어? 아예 꿈도 안 꿔서. 여러분 로또라는 말이 그 단어 다 아시나요? 로또? 그게 이태리 말이에요. 이태리 말로 로또 하면 그게 행운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걸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건데 희한하죠? 로또에서 뒤에 T-O를 빼면 이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 있죠? 롯의 이름이에요. 롯이 그거예요. 우연히 일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이 진짜 복권에 준하는 귀한 기회가 왔어요. 그에게. 어떤 기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거가 돼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이 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돼? 살만하지 않아요? 탁월한 선택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탁월한 선택. 엑설런트한 선택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 탁월하게 선택하시려면 첫 번째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걸 보여줬어요. 롯이 보여준 거죠? 롯과 같이 실수가 하시면 안 돼요. 롯이 큰 실수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그는 수많은 시간을 같이 움직였어요. 삼촌인데 계속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부가 축적이 돼요. 자꾸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자가 돼요. 특히 살기 좋은 곳이 어딘지를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갈대아, 우루,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잘 살기 시작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가 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시면 물 있는 데서 사셔야 돼요. 어디가 좋은 곳인지 살만한 곳인지 보는 눈이 생겼어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리고 계산이 돼요. 아, 어디가 좋은지를. 그런 롯에게 오늘 기회가 주어졌는데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롯이 잘못 들어왔던 게 이런 기륭화복에 대한 것을 잘 개념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실수가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아브라함 삼촌이 그러면 아니 삼촌 먼저 결정하세요. 전 그러면 따르게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공경할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 보니까 말씀을 보면요. 8절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야 너와 나는 친척 관계야. 우리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관계니까 우리 싸우면 안 되지. 한편이 되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거냐면 7절 말씀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게 누구냐면 원주민이에요. 이 나라로 보면 마오리들이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왔으면 마오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여기 땅을 점령을 못해요. 지금 자기들은 싸움터에서 하나가 돼갖고 그 사람들을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롯은 산수를 참 잘못했어요. 이 셈법이 흐릿했어요. 보니까 동쪽 평지를 보니까 옛날부터 들었던 에덴 동산인 말 들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있대.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면 좋겠어. 막 그랬는데 그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집트를 가서 봤거든요. 이집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동쪽에가 거기에 요단강이 흘러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아주 한국의 한강 같은 격인 거예요. 요단강이 보이네? 아싸, 여기가 좋다. 그리고 거기를 선택해버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정부에 동했어요. 마치 신도시, 옛날에 그 분당이 신도시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당시에 소돔이 신도시같이 막 등장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정보를 들어서 그렇지, 저 신도시 쪽에 문화와 문명이 앞서가는 그곳을 나도 가야지. 그리고 거기를 머리를 굴려서 거기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이익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의 근원을 못 보게 해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한다고요. 롯이 그 진짜 중요한 걸 못 봤어요. 그걸 뒤에 말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탁월한 선택을 하시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묘수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묘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신의 한 수 같은 거죠. 가족과 친척을 중요시하고 강조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함께 살아서 상생할 줄 아는 그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동쪽이나 서쪽을 어느 쪽으로 살든지 그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묘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묘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만 있지 않아요. 8절 말씀에 이것도 있어요. 시작.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 저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요. 거기도 여지없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 아브라함의 진짜 묘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동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을 읽었는데 14절과 15절에 곧장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보는 서 있는 땅이 있지? 동서남북 다 넣어줄게. 그렇게 곧바로 축복을 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오늘 롯은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최고의 묘수가 아브라함이거든요. 롯에게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요. 왜 누가 그러잖아요. 흔히 줄 잘 서야 된다고요. 예. 사람 관계에서도 사람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도 엮여요. 사람 참 중요해요.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됐었어요.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리 떨어지더라도 삼촌 따라갈게요. 그랬다면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 가서 쫄딱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가 복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고요. 그 사람과 대적해서 떨어져 살면 그것을 복을 놓친 거예요. 그게 롯이 오늘 실수예요. 산수를 아주 잘못한 거죠. 롯이 마치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산을 갔는데 앞에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죠. 잡아 죽일까요 그냥? 싸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일단. 근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뒤를 또 봤더니 그 넝클 나무 있잖아요. 넝클 나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근처가 벼락이에요. 한 10m 정도는 벼락 맞죠? 그쪽이네요.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 넝클 나무를 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내려가는데 다 살았다 이제. 내려갔죠. 2m 한 남았나? 2, 3m 정도 됐는데 보니까 밑에 뱀밭이야. 뱀이 그냥 낼름낼름 혓바닥을 샥샥 하면서 기다리고 있네요. 어떻게 해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올라가자니 저기한테 먹힐 거고 내려가자니 뱀한테 죽겠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 상태에 갑자기 흰색지하고 검은색지가 나타나더니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넝클을 어금냥 하나씩 자꾸 갉아먹고 있네? 점점 불안해지죠. 그러더니 좀 있다가 아이고 힘들어 나 이제 살다 죽어야겠다. 에휴 포기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또 위에 쳐다봤더니 벌집이에요. 벌집인데 벌집이 어디 꿀이 하도 많아갖고 거기서 하나씩 톡톡 떨어지고 있네. 아이고 뭐 살기 힘들었었는데 그거 받아 먹으면서 아이고 아쉽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스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었어요. 어떤 스님이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생, 거기들은 중생이라 그러죠. 우리 사람들이 마치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고. 저는 그러면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안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스님의 결정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단어 모르겠어요. 뭔가 하여튼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고 나를 잘 다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동의가 안 돼요.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상황이에요. 호랑이가 있고 밑에 뱀이 있고 매달려 있는데 대롱대롱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저럴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다른 특별한 튼튼한 생명줄이 내려와서 호랑이가 없는 다른 언덕, 다른 산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끈, 그 예수님을 끈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새로운 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매달려 있는 한 여러분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냥 맨날 죽을 꾸덕냐냐. 그냥 무조건 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 그 줄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견고한 끈, 예수님을 끈을 잡으시면 여러분 생은 바뀌세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선택을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심리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요 문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상담자들을 많이 대해보는데 그 사람들의 상담을 주로 결국을 해보니까 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이해를 잘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성이나 이성,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승질나는 대로 해요. 아니면 머리 돌아가는 대로 해요.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폭넓은 안목에서 관점이 있어요. 안목이 있고 관점이 있어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알아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이 좋아갖고 다른 사회에 기여할 줄 알아요. 쉽게 말해서 상생할 줄 안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상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빨리 알아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일은 계속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핵심이 뭔지를 핵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혹시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싶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예수님을 아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증불고. 제가 하도 말이 참 놀랍다 싶어서 그래요. 이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깨진 시루 그릇인데 왜 옛날 우리 시루떡 먹었잖아요. 시루떡. 시루에다가 떡을 해서 하는 것처럼 그 시루라는 그릇이 있어요. 깨진 시루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이 타종불고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서 깨진 거 있으면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세요. 우리가 뭘 선택을 할 때요.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뒤에 거는 이제 잊어먹는 거예요. 지워버리시고 깨진 시루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거 챙기느라고 내 가지고 있는 시루 또 깨져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뒤에 거 무시. 오케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난주에 선택했던 건 어떤 일, 또 이번 주 한 일을 선택하는 거 있으면 선택을 하고 기도 먼저 해야 되죠. 물론. 기도하고 나서 선택되잖아요. 그리고 결정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딱 내어 맡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쟁기를 부여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또 한 주간 이제 살아갈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짜 인생 가운데 진짜 묘수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꼭 부여잡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